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땡스기빙이고요. 이번 주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 주간? 네, 맞아요. 추수감사 주간. 영어로는 땡스기빙 위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을 무슨 썬데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땡스기빙 썬데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추수감사 주일, 또 추수감사 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한 주간인데,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그렇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 자신에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감사를 생각하라.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감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절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고마워, 너 정말 최고였어, 너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하는 감사를 표현해야 우리가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감사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에 대한 기도와 감사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모든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월 말부터 저희가 30일 감사 챌린지를 교회 전체적으로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 감사 노트를 작성을 해 왔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노트를 작성하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매일 감사 제목을 두 가지씩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뉴스송의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30일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또 하나님이 이때 우리 교회에 주신 감사의 비밀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감사의 비밀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우리가 특별히 감사의 렌즈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감사 챌린지를 하는 동안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부에 계신 분들도 굿모닝 뉴스송이 뭔지 아나요? 네, 알고 들으시죠? 우리 청년들도 출연했었죠. 그때 몇 분. 굿모닝 뉴스송은 이제 매일 이제 제가 녹음하고, 평소에는 제가 녹음하고, 아니면 우리 이번 기간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녹음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보고 구글 폼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굿모닝 뉴스송을 녹음할 때 그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그 올라오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저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내용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저만 느끼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굿모닝 뉴스송 할 때마다 많이 소개도 해드리고 알려드렸는데, 그것을 들은 많은 성도님들도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으셨다고 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은 초반부에 주신 내용인데, 어떤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죠. 자기 영혼이 살게 된 것,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남편을 허락하시고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한 감사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달라스 이사 온 지 5개월 되었는데 뉴송 교회에 정착해서 좋은 목장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목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크게 본인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어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 성도님들의 감사의 그 기쁨이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게 저만 느낀 것인가라는 생각이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아니하고 많은 이 뉴송의 가족분들이 굿모닝 뉴송 들으시면서 같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감사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감사의 비밀은 뭐냐면,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한다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한다. 네, 우리가요 감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3개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 T이신지 이렇게 반응이 없어 보이시지만 1, 2, 3부 우리 어르신은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긴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사진이냐면, 성도님들 보고 감사한 순간을 셀폰 사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잘 안 보내시다가 막판에 이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위는 아니고 이제 선전된 사진을 이제 상품을 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또 이제 그 가정을 꾸리 자녀가 없는 분들이어서 약간 여러분 감흥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조카를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저게 뭐냐면 청소년부예요. 청소년부니까 이제 유스 그룹,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유다엘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감사 노트에. 물론 이제 다른 여백에 남겼지만 이걸 제출했는데,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청소년이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전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쓰면서 왼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시고 오른쪽에 부활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큰 감흥 없으시죠, 여러분들은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저거 보고 와, 막 다들 그랬거든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유년부예요. 초등학생, 엘리멘터리 스쿨러인데 이 여학생이 우리 임유나 어린이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성경 구절하고 감사 노트 칸에 보면 막 빼곡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은 별 감흥 없겠지만 또 우리 유년부 부모님들은 막 이런 모먼트가 아까 1, 2, 3부 때 있었어요. 그런 사진을 이제 부모님이 찍어주신 거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유치부 아이예요. 유치부.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아이가 이제 day 11 쓰고 I am thankful for Jesus. 4를 빠져가지고 아마 엄마가 써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십자가도 막 이렇게 막 적십자처럼 이렇게 정십자가이고, 아무튼 저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도 그래도 조금 기쁨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감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심쿵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로이 어린이의 심쿵하죠? 심쿵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아이가 아직 1살이 안 된 친구인데, 이게 지금 집에 있는 식탁 같아요. 맨발로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낙서를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감사 노트에 끌적이는 것만으로도 이 엄마 아빠 눈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어가지고 지금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요,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감사를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면 그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1, 2, 3, 4부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다 아빠 미소, 엄마 미소, 할아버지, 할머니 미소로 이 사진들을 다 보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 감사는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6절 7절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염려하지 마.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평강이 임하고, 감사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도 같이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대요. 그 다음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하셨대요. 광야를 여호와 동산처럼 만들어 주셨대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소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은 항상 링크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이 임해요. 감사를 전하면 기쁨도 같이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비밀 첫 번째 뭡니까? 감사를 생각하면, 또 감사를 나누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온 크라운 멤버들 중에서 혹시 사부 예배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마음의 어려운 부분,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올 한 해 2024년 내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임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원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감사를 찾으면 기쁨이 임해요.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좀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거냐면, 이거 얘기하면 아마 기쁨이 다 임할 거예요. 자,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발 오그라들어도 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주간이어서 더 인사를 잘 하시네요. 그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볼게요. 앞뒤로. 자, 어색해도 괜찮아요.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감사의 비밀을 나눠 볼게요. 자, 뉴질랜드의 한 공항에서 이 공항 당국이 간판을 하나 걸었대요. 근데 이 간판의 내용 때문에 그 시리, 되게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 시리에서 막 이렇게 찬성이냐 반대냐 약간의 옥신각신한 그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어떤 간판을 내걸었냐면 사진을 보여주실게요. 저게 어떤 거냐면 Max Hug Time 3 minutes. 공항에 걸린 간판이에요. 이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항에 드랍 오프 하는 존이 있잖아요. 파킹lot 말고 드랍 오프 하는 존에서 이걸 걸어놓은 거예요. 맥스 허그 타임 3분. 3분 이상 허그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드랍오프 존이니까 빨리 드랍하고 차가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고, 시골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하고 허그하고 뭐 이거라도 더 가져가면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거기 트래픽이 많이 생기고 막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허그하고 싶은 사람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파킹랏에 파킹하고 터미널 들어가서 인사해라, 이런 취지로 걸었다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아내하고 내 가족하고 내 친구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을 왜 당신 내가 시간을 리밋을 거느냐, 우리 인권이 있는데 내가 사랑 표현하고 내가 감사 표현하고 인사하고 하는 이 표현을 당신들이 왜 컨트롤하느냐, 이거 이럴 수는 없다, 맥스 허그 타임 뚜리밋이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디베이트이 붙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시티 메이어가 이게 꼭 3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파킹을 유도하려는 그런 사인이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뉴스에 막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하고 또 뭐 감사를 표현하고 또 뭐 선물을 주거나 내 마음을 이렇게 익스프레스하는 거를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면, 내가 마음이 동의가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내 안에 생기면 내가 해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와야 감사를 하지, 내가 무슨 감사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허그 타임 3미닛, 이것에 반발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인사하고 표현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공항 당신네들이 내 표현을 제한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생각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두 번째 줄에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래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불만 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삐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뭘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약간 의도적이고 약간 강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가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래. 항상 범사에 all situation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래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래요. 우리 생각은 다르잖아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감정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내가 왜 감사해요? 감사는 내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두 번째 감사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요, 나의 영역이라고만 주장해요. 나의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명령하신다. 공항에 간판에 3분만 허그해라, 반발합니다. 내가 1분 하고 싶으면 1분 하는 거고 10분 하고 싶으면 10분 하는 거지 왜 당신들이 3분을 제한하느냐? 우리는 반발하죠.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한 술 더 뜹니다. 3분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3분만 해라,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3시간 해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뭘 명령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24/7 계속해라, 삶 내내 해라, 항상 해라, 멈추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내 느낌적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로, 명령으로, 순종으로 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 하나님 감사는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있는 상황, 걱정이 있는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 겁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태도, 이 스탠스를 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려운 일이 있니? 그래도 주님께 감사해라. 그 마음을 절대 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주님이 감정 폭력자이십니까? 우리가 막 마음으로 심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고 막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이 막 펑펑 쏟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공감 하나도 안 해주시고 너 눈물 뚝 슬퍼하지도 마. 너의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런 꼰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죠? 왜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왜 성경이 그렇게 요구해요? 막히셨네요. 한번 대답해 보고 싶어요. 왜 성경이 이거 요구할까요? 감정폭력이에요 하나님이요? 울지도 마, 섭섭해하지도 마, 무조건 감사해. 왜 하나님이 이거 요구하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명령하시냐고요? 억지로라도 이걸 왜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왜 이거 하라고 하실까요? 아까 누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대답하시려고요? 반칙이에요. 네. 왜 하나님이 명령하면서까지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요. 복음처럼 전달되기 때문에. 감사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하나님 하면 종교적인 하나님, 그래서 막 말 안 들으면 그냥 혼나기만 하고 약간 꼰대처럼 막 맨날 이렇게 예배 왜 늦냐 막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주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감사 명령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생각하면 기쁨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본 세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거를 깔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감사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림 봤을 때 어린 아이들 사진 나왔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빠기 때문에 사실 다 해주고 모든 아빠는요 다 해주기 원해요. 근데 딱 봐도 해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반대로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데 이거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약간 잔소리를 하더라도 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달라서 추워졌잖아요. 새벽에.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저희 이제 둘째가 그 스포츠 애틀레틱 그것 때문에 6시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체크해 보니까 40도예요, 그 시간에. 물론 이제 2시, 3시 되면은 70도로 넘어가는데 40도에 나가는데 얘가 반팔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야야야, 일로 와. 자기 빨리 가야 돼. 일로 와. 자켓을 얹어주죠. 이게 부모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반강제로 감사를 명령하실까? 이유가 뭐냐면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울하죠. 때로는 공황장애도 있죠. 때로는 패닉도 오죠.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야, 너는 왜 마음이 그렇게 아직도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웬 공황장애, 그 믿음도. 이 주님이 이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는,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꼰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꼰대 같은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게 너의 치료제야. 이렇게 해야 너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어둠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막 쩔어있고, 그 친구들에게 만약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뭐 좋은 커피숍에도 가고, 근데 친구가 나의 섬김으로 표정이 밝아졌어요. 막 살아남아. 그리고 여러분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살려내려고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려고요. 생명이 넘치려고요. 여러분들의 이 청년 세대가 우리 기성 세대들이 사실 미안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례 없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힘들어요. 많이 고생들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감사 명령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내 감사가 무엇인가. 아직 노트를 안 쓰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감사 노트 한 마지막 4일 5일이라도 한번 매일 밤 써보세요. 하루에 2개씩.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임해요. 어둠이 떠나가요. 삶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종교생활 아니에요. 잘못 알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건 종교생활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본인 스스로 반강제적으로라도 감사를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마지막 오늘 나누고 싶은 건요,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감사를 설명드릴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핵심적인 감사, 우리가 드려야 될 핵심적인 감사가 무엇일까? 10장 3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자, 어떤 배경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사람들이 막 빵빠레하고 꽃가루 날리면서 와, 예수님 왔다, 할렐루야, 일로 오세요, 이런 뱅퀴시나 파티가 준비된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그 다음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도착하게 되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티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왜 올라가시죠? 자기가 죽을 거 아는데.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저 동네 가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갑니까? 우리 안 가죠. 피해가든지 도망가든지 안 가든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는데도 예루살렘에 걸어가셨어요. 터벅터벅.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이 사람들을 살려내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구원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버리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인이 고난당할 거를 설명한 거거든요, 제자들한테. 근데 랜덤하게 그냥 아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임, 이게요 구약 성경, 이게 오늘 마가복음 신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능욕, 침뱉음은 이사야서 50장에 나오고, 채찍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죽으심은 이사야 53장 8절 9절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 들어가면 죽는 건데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이 예수님의 순종과 플러스 구약,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면 거의 몇백 년 차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가 올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침뱉음 당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언. 알려주신 거예요. 이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모든 프로세스가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어졌고, 그분들이 다 기획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나중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주님 500불이 부족한데 500불 좀 채워주세요. 주님이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든 500불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500불이 채워졌습니다. 이걸로 선교할 수 있겠네요. 이걸로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겠네요 하는 주님의 채워주신 은혜도 감사해야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목장을 만난 것, 붙여주신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 어렵게 하고 계셨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잘 레이오프 당하지 않고 잘 버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여러분들의 구원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귀찮아하고 나는 안 해, 피해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죄에 묶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어둠의 존재들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이 철저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이 성취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요, 아직 가스펠 라이프를 우리 가스펠 라이프 들은 친구들 있으시죠? 형님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때 많이 들으셨죠? 시간 내시면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살면 돼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여기고 계속 죄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에 눌려 살아가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이에요. 나중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뭐 몇십 년 후에 병상에 있다가 천국 가고 당연히 가야죠. 너무 먼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지금부터 그 삶을 삽니다.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알면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건져내짐을 당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채워주신 많은 것들 감사하세요. 감사를 생각하세요. 하지만 넘버원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십자가 끝까지 지고 그곳에서 죽어주심에 감사.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감사의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하늘의 기쁨, Divine Rejoice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부 예배 성도님들과 우리 뉴송 크라운 멤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를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복이 있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try 해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깊은 상심 가운데 있나요?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주는, 세상이 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Divine Rejoice, Divine Joy,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세상이 주는 temporary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또 구원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사부예배 성도님들과 뉴스홈 크라운 멤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절망과 또 낭만과 낙심과 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믿음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생각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과 영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감사를 생각하고 이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부예배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뉴스홈 크라운 멤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